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코미디 프로를 볼 때 차이점이 있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코미디 프로를 보면 배꼽을 잡고 웃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영화에서는 잘 웃지 않죠. 요즘 여러분 코미디 프로는 보십니까? 여러분 하도 안 보셔도 오차사가 없어졌어요. 코미디 빅리그밖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한 번씩 봅니다. 그냥 힐링 차원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웃어보려고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그 프로를 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보냐면 한번 웃어보자는 태도로 코미디 프로를 본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떤 태도로 볼까요? 한번 웃겨봐라. 한번 웃겨봐라는 그런 태도로 코미디를 본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실 때 은혜 받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보고 은혜 한번 끼쳐봐라 이러지 마시고 은혜 받아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주민 우리 목사님 적으신 책에 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벼랑 끝은 위험한 장소이지만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한 곳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벼랑 끝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은 벼랑 끝에서 올바른 반응을 한 사람들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기도로 반응한 사람들에겐 벼랑 끝은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왜냐하면 남주다가 벼랑 끝에 섰거든요. 네, 섰습니다. 섰다는 게 뭡니까? 나라가 이제 망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발견해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벼랑 끝에서 하나님 만나는 또 다른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었죠, 그렇죠? 자, 요시야 왕이 죽고 23년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25장은 이 23년간의 기간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당시 유대의 주변 정세는요, 강대국 애굽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주변 정세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강대국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현재의 시기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죠, 그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이 작은 한국이 주위의 강대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일본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요, 이 시대에 친바벨론보다는 친애국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정책을 또 펼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 애국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같이 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예레미야와 거짓 종교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서 서로 대결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주 혼탁한 그런 사회적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수파에 속하는 예레미야 말보다는 여러분 다수파고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주장에 백성들은요,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한 건 뭡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상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예레미야가 그때 얘기한 거 이겁니다. 그냥 들어보면요, 완전 내공노죠, 그죠? 돌 맞아 죽을 겁니다. 그때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며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뜻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망한다면 그게 하나의 뜻이라면 망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잡혀가야 된다는 게 하나의 뜻이면 잡혀가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에 관심을 가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말을 듣기를 원했죠. 결국 그들은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습니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그 인간의 말에, 거짓말에 속아서 더 많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가 망하기까지는 3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그 3명의 왕은요, 요시아의 아들로서,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로서 23살의 왕이 되어서 석 달간, 왕이 오른 지 석 달밖에 안 됩니다. 석 달 만에 애굽의 바로 노브에 의해서 왕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애굽에 잡혀가서 죽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애굽의 바로 노브가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애굽의 왕이 이름을 바꿔버리죠. 여호야김. 왜 이름을 바꿨다 했습니까? 너는 나의 말을 들어있는 종숙국이다. 내가 다스리는 말에 네가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이고요. 11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어디로 침공하냐? 남유다 쪽으로 이제 침공해 옵니다. 남쪽으로 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한 3년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침공하면서 갈대 포로를 많이 잡아갔는데 똘똘한 사람들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시대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4년 후에 바벨론과 애굽이 또 한 차례 전쟁을 펼칩니다. 잠시 애굽이 이기는 같이 보입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3년간 잘 섬기다가 4년째 배신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끝은 어떻게 마치냐면요, 바벨론이 애굽을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완전 정복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정복을 애굽이 이제 지게 되면요, 애굽을 믿었었는데 여호야김이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했는데 애굽이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벨론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죠. 또 여호야김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로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호야김은 죽어요. 그냥 다른 어떤 왜 죽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은 토성을 쌓고 전쟁을 치르는 그 기간 중에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비슷하죠. 김이고 이건 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왕이 오른 지 석 달 만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한테. 자기 어머니하고 또 신복들과 내시들과 같이 가서 항복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안 놔두죠. 그들을 싹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이도 왕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잡혀간 사람들은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울 만한 용사들 다 데리고 가죠. 그리고 장인이나 장인은 다 데리고 가버리죠. 대장장이들 다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남유다에 쓸만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 병들은 사람들만 남유다에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떠나기 전에, 자,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누굴 세우냐면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입장에서 보면 작은 아버지입니다. 마따니아를 세웁니다. 이도 왕으로 세우면서 또 이름을 바꿔버리죠.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는 21살입니다. 그도 11년간 유다, 참 신기하죠, 그죠? 잡혀갔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 여호야김, 그죠? 그렇게 말하는, 또 그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들은 석 달밖에 못합니다. 석 달, 딱 석 달 왕이 되고요. 자,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름이 바뀐 사람은 11년간 다스립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잘 섬기고 있다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또 배반합니다. 애굽이 뭐 그리 좋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애굽이 좋은 게 아니고 바벨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으로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지 9년 그리고 그해 10월 10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규모의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신복인 느부사라단을 앞에 세워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고,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전쟁에 패한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앞으로 처음 잡혀옵니다. 그 아버지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도 빼버리죠. 바빌론을 끌고 가서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비참하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이제는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요, 느부갓네살이 왕을 안 세웁니다. 너는 왕 세울 필요가 없다. 누굴 세웁니까? 왕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사반의 손자고 아이감의 아들이 그달리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감은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만한 그러한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를 도왔던 분입니다. 아주 어려운 분입니다. 그의 아들이 그달리아를 세웁니다. 그달리아는 자기가 원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남유다를 총괄하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1도 안 했습니다.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리 적군이 강한 적군이 오고 우리가 잠시 친다 하더라도, 열세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은요,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보장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요, 왕도 백성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지 성전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의명분, 그들이 선민이라는 대의명분, 그리고 형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신들이 선민이고 그리고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에 그냥 빠져서 뭐가 됩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집니다. 대의명분과 형식에 빠지는 이상한 신앙관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의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으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이 길로 이래 가면 죽는다,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선지자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다, 네 말이 틀린 말이다, 네가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우리는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를 약속한 건물일 뿐이죠.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는 더더욱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는 성전은요,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은 죽고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은요, 열왕기하 25장에서 26절에 또 나오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는데, 아니 망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왕족인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가 왕족이 아닌 사람은
유다를 다스릴 수 없다고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사람들 10명과 같이 가가지고. 명분은 되죠. 명분은 되죠. 그래 죽여놓고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죽이기는 죽였는데 대의명분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아 이거 바벨론 왕이 세우고 난 총독을 죽였다? 야 이거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들은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사람들 다 데리고. 참 뭐 그냥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맞잖아요. 남유다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 다윗 자손 대대로 왕을 세우겠다는데 아 왕도 아닌 게 지금 남유다를 다스리겠다고 세워졌으니 그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여놓고 보니까 두려우니까 유다로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42장을 보면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예레미야 4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잠시 해드릴게요. 4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남아있는 남유다의 그래도 일부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앞에 나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 이들은요 그달리아를 죽인 이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10절,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애국으로 내려가라 말을 안 하고 여기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녀들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국에 가면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있고 그거 풍족하니까 배도 안 굵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너가 애국으로 가면은 잘못되리라. 그들의 생각을 깨뚫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그들은 어디를 갔다는? 애국을 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대의명분에 쌓여가지고 왕족이 아닌 사람이 유다를 다스릴 수 없다고 그들은 가가지고 그달리아를 죽여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주 따끔한 얘기를 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맞죠? 그죠? 분명히 말할 때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마음속은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 지금 행동이 뭐냐? 순종할 생각은 1도 하지 않는데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이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들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였어요. 그 말씀을 따르려고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하려는 거와 맞으면 아싸 제수고요. 그들이 하는 거와 반대되는 말씀이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자기의 뜻을 굽힐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하는 그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42장 22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분명히 경고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가면 안 된다. 가면 이렇게 일어난다. 불순종이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의명분에 왕족이 아닌 자가 남유다를
지배하면 안 된다, 다스리면 안 된다 가서 그 달걀을 죽여놓고 그런 왕이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안 들어먹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나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더럽게도 안 들어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 예배 드리는 이 행위로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야?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나의 애구를 막아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전이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배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번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막 다툼이 있었던 적이 하나 있죠.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아니 인터넷 예배도 예배다라는 걸로 여러분 한번 서로 뭐 대화를 하다가 다툼이 좀 있은 걸로 압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은요 예배 형식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교회라는 이 건물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행식을 가지고 대면으로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아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반대로 인터넷 예배만 예배다.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설교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라디오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은혜되는 말씀들 너무 많습니다. 저도 주중에 설교를 몇 편씩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은혜가 돼요. 너무 좋으신 말씀들이 많아요. 그거 왜 듣습니까?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고 뭔가 힘이 나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면 살자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성전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오늘 일주일 드렸으니까 한 주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위험에서 건져 주실 거야. 사고를 막아 주실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또 풍성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42장에서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그 뜻을 듣지만은 순종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 많은, 저는 한 번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나중에 두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내가 순종은 드물게 하면은 그 나머지 말씀 내가 뭐하고 있는 거?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조심해서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다고 제가 다 지키지는 못해요. 저도 여러분 참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약할 때도 많고요. 어수룩하게 제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기본은 듣고 지키려고 애씁니다. 잊어버릴 거다 메모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지식이 되고요. 그것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나의 삶에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할 건 뭡니까?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오지 않을까? 말씀은 많이 아는데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왜 점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오늘 말씀하신 그때나 지금이나 불순종의 결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불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이제는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제는 그들이 기댈 언덕
뭐 PR, 바이, 뭐 이런 성들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연결점이 다 사라졌으니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무서운 것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몸이 힘들고 그리고 물질이 없어서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건 참아낼 수 있어요.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때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면요, 사람들은 그때 희망이 사라지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내일 때도 오늘에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왕따 당하다가 자살하는 아이들도 내일 때도 왕따 당하거든요. 물질이 없어 지금 힘든데 내일 또 보이지 않는 희망이, 오늘 같은 사람 내일 살 바에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다는 건요, 그냥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사라진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떨어진 절망의 낭떠러지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읽었던, 마지막에 읽었던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25절에 30절. 여러분 남도 다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끝이 나야 되는데 이 27절에서 30절 말씀에는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유다는 망했는데? 근데 왜 여호야긴의 회복이 여기에서 나오지? 순서도 맞지 않지만요, 여러분 들어갈 이유도 없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만에 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을 회복하고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왕의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므르닥이 망한 나라의 왕을 왜 다시 왕으로 여러분 올려줍니까? 그것도 37년이나 지금 감옥에서 완전 늙은이가 됐고 몸이 쪼글쪼글하고, 그죠? 궁식하기 짝이 없는데 엘므르닥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나라가 아직도 부강하면 유익이 있겠지만 그 나라 망했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준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절망 속으로 지금 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여호야긴을 회복시킨 것처럼 너희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를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을 견디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망했습니다. 올라올 수 없는 그 절망의 배낭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이상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잠시 실패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상에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위에 도와줄 그러한 손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십니다. 여호야긴이 여러분 포로로 다가 37년간 지금 감옥살이 하는데 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복직이 됩니까? 안 되죠. 그의 행위가 아니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그를 왕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되면 힘든 신앙생활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든지 아십니까? 은혜는 바라보지 않냐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도 또 따라야 돼. 그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골방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골방기도 그거 안 하다가 매일 하려면 힘들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그런 나도 못하는 걸 여러분한테 하라고 못하는, 그럼 문 닫아요. 교회 문 닫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개척교회 못해요. 개척교회 힘들다, 어렵다, 안 할 때는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척교회 해보니까요, 그 말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남들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그걸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가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이 시대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그 최선의 결과는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요.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렸습니까? 그 길이 지금 여러분이 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까? 아니요, 가세요.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는 틀리죠.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